네, 오늘도 은혜로 채우실 주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뒷골목 이야기 주제 설교 오늘 6번째 요게벳의 갈대상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이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가정, 더 나아가서는 한 세대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난주, 그전주 뉴스 보시면서 위태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시면서 오늘 가슴 졸이면서 기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압니다. 우리 대통령의 선택이었고 또 국회의원들의 선택이고 또 이민족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대통령이 탄핵되는 아픈 역사가 또 한번 재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이민족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따르는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이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에 있는 위험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절망적인 현실이었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또 믿음을 선택하고 난 다음 그 믿음에 맞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주인공 모세를 낳았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선택했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갈대상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게벳의 갈대상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깨닫고 또 한번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잘 읽으시는 분들은 요게벳 모세하면 이쯤에 알구나라고 역사를 좀 깨트려서 아시겠지만 또 성경 전후 문맥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성이었던 바로의 딸 공주가 차례차례 등장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 50장에서. 그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을 좀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용서의 주인공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거기 머물면서 결국 자기 아버지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전부 이집트로 이주해서 여기서 함께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주해왔던 그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자, 이 70명이 함께 살면서 결국 요셉이 죽게 되었고 이 야곱의 가족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갈 때 그 역사가 약 400년입니다. 여러분, 70명에서 시작했던 인구가 400년 만에 나중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 성인 남자의 수를 헤아렸는데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로 계산하고 나이 드셨던 분들, 젊은 사람 계산하며 어림잡아도 400만 명이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한 수로 번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왕을 이제 바로로 부르죠. 바로가 이 요셉의 후손들이 너무 많이 불어난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의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이 남자아이들은 금방 가져다가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강제로 인구를 제한하는 산하 제한의 정책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억압을 받습니다. 지금 있는 바로는 옛날 요셉의 역사를 모르는 바로가 세워졌습니다. 400년 전 얘기니까 자세히 배우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생각하고 벽돌과 흙 작업하는 데 보내서 새로운 성을 건축하는 데 노역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노역이 굉장히 고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를 하려면 누군가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서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의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기근을 피해서 임시로 거주했던 기간이 400년인데 400년 만에 인구 대이동을 하면서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은 구약의 뒷골목 이야기니까 모세가 아닌 그를 낳았던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억압 속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피어난 믿음과 갈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이 레위 남자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고요. 성경이 잘 안 나오죠.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이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를 강물에 살아있는 아이를 어떻게 강물에 유기해서 던져서 아이를 살해합니까? 자, 출애굽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굉장히 잔인하죠. 이렇게 해서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 처음에 여러분들 임신해서 아이가 생겨났던 그 과정들부터 시작해서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할까? 남자아이도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딱 낳고 보니까 아이가 남자아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의 명대로 하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유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고민도 많이 했겠지만 결단하기를 이 아이를 한번 살려보자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발각되게 되면 여러분 이 부부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읽었던 2절 말씀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표현됐습니다. 자, 잘생겼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란 말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에 쓰였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진짜 잘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의 삶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요게벳 부부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알아차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눈으로만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아이 살려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똑같은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즉 이 요게벳 부부가 이 아이의 생명에 관해서 그냥 무조건 바로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태어났다는 것,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으로 지금 이 아이를 살리는 그 자체가 자신들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요게벳 부부가 바로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단하면서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긴 겁니다. 석 달 동안 아이가 많이 울었겠죠. 애들은 여러분들 배고파도 울고, 그죠? 뭐 볼일을 봐도 울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또 사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우렁차지 않습니까? 이게 밖으로 잘못 전달되면 이 아이도 죽고 이 요게벳 부부도 다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결단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 인간적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기준 삼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게벳 부부가 이 아이가 모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그 모든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믿음의 안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요게벳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했냐면 요게벳이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결단을 합니다. 자,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자, 한번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석 달이란 말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애들이 이제 100일 지난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100일 지났을 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100일 잔치 많이 하잖아요. 이 100일 된 아이 이제 살이 올라서 아주 예쁜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차마 강에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던지면 바로 수분 내 죽습니다. 그렇게 던질 수는 없으니까 요게벳이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자.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드는데 거기 안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합니다. 역청은 타르를 말합니다. 여기 이제 기름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 찌꺼기 그 타르를 가지고 상자 안에 바르고 나무진을 칠해서 일종의 방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게 그렇게 옳지 않은 방수는 아니겠죠. 잠시 물이 스며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를 모포에 사서 강에다가 띄우는 겁니다. 왕의 명령은 그냥 갖다 버리라는 건데 그냥 갖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저렇게 여러분들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봤던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일강이 굉장히 큰 강입니다. 굉장히 물살이 느린 곳도 있지만 굉장히 물살이 빠른 곳도 있고요. 중간에 뭐 이렇게 돌부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뭐 악어가 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는 불확실한 곳이잖아요. 여기다가 이 아이를 이 상자에 담아서 보낸다는 거, 요게벳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물었을 겁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강물에 보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뒤집어 버리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선택을 한 거, 사실 이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출해 주셨고 나중에 바로의 왕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요게벳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행동을 했던 이유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게벳이 왜 하필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단어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갈대 상자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말로 되는데 성경 이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사용됐고, 또 하나는 바로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할 때 이 방주란 말이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로 사용됐고, 그리고 오늘 이 2장 3절에서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 상자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온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요게벳이 이 아이를 그냥 강물에 던질 수는 없으니까 노아 시대 때 만들었던 그 방주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홍수를 일으키셔서 온 인류가 심판당한 순간 하나님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동물들을 싣고 노아의 가족이 그 배에 올라가서 보호를 받아서 이 홍수 끝에 그들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테바라고 말하는 이 방주 상자는 자체 동력이 없는 그냥 단순히 물에 떠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방주에는요, 노 젓는 것도 없고요, 방향키도 없고요, 돛도 달지 않았어요. 그냥 홍수가 났을 때 135m짜리 큰 방주가 물에 떠서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면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결국에는 1년 만에 아라라산에 정착하면서 그 배가 무사히 그 임무를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벳의 머릿속에는 노아 방주처럼 하나님, 이 노아 방주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작은 상자지만 이 상자 안에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요게벳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대 상자는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다 담아서 순종의 최고의 모습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아이를 담아서 주님 손에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요게벳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러시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도구로 쓰시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자, 5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믿음으로 그냥 아이를 날강에 던질 수는 없으니까 갈대 상자, 사실 던지는 거나 상자에 넣는 거나 별 차이 나지 않아. 왜냐하면 금방 뒤집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굉장한 사건이 났는데, 하필이면 바로의 딸 공주죠,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왜 하필 이 시간에 여기 목욕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왕궁에서 목욕해도 되는데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어요. 그리고 나일강, 여러분들 얼마나 강이 큽니까? 그 지류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필이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둥둥 떠다니는 그쪽으로 바로 딸이 와서 그걸 보면서 희한하다, 저거 뭐지 한번 건져보라고 했는데 똥을 딱 여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주 사람은 흑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 같은 샘족 후손이니까 우리 같은 아시아인의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딱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 남자네. 자기 아버지가 명령 내렸죠. 히브리 사람의 아들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거 히브리 사람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 차마 못 던지니까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냈는가 보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일부러 하려고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가 이 상자를 거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녀를 그 자리에 보내셨어요. 성경 이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그녀의 이름을 반야라고 추측한답니다. 이름 뜻이 재밌습니다. 여호와의 딸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즉 동정심이 일어나면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 바로의 명을 어기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는 전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우연히 발견한 이 아이, 누가 봐도 아이고 이 아이 지키려고 어떤 히브리 사람이 보냈구나.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이르면서 내가 이 아이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그럼 미리암이 모세보다 한 7살 정도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로 치면 지금 7살, 8살 먹은 우리로만 유치원 아이예요. 이 아이가 계속 상자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저 상자 뒤집어지면 안 되는데, 뒤집어지면 안 되는데. 딱 보니까 바로의 딸이 이 상자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미리암이 굉장히 영특합니다. 쪼르륵 쫓아가서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 바로의 딸은 아이를 낳지 않은 분이에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없잖아요. 내가 가서 히브리 사람 중에서 금방 애 낳아서 얼마 안 되는 아줌마, 젖 잘 먹이는 아줌마 내가 한번 데려올 테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미리암이 어디서 이런 지혜가 생겼는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일에 미리암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이 자리에 와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서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들,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누가 무슨 대본 주면서 나 이 시킨 대로 연기하라고 그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게벳이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안을 담아서 그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겁이 질려가지고 아이고 남자아이 태어났네, 남자는 죽이라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렸더라면 아마 모세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못하고 아마 성경에서 좀 다르게 갔을지도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일하심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자기 삶을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바로의 딸이 눈치가 있죠. 아이를 딱 보니까 미리암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가서 어디서 유모를 데려오는데 자기 엄마를 데려오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딱 보면 이 집 식구들이구나. 근데 어떡합니까? 희한하게 이 바로의 딸이 이 일에 감동을 받아서 이를 거부하지 않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면 이 아이 죽여야 되고 자기가 아무리 바로의 딸이라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자기도 순종하면서 일을 합니다. 보세요, 아이 죽을 뻔했는데요, 그때부터 요게벳은요 돈 받고 젖 먹입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딸이 싹을 주면서 아이 키우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은
그냥 이 모세를 그대로 데려가서 요게벳이 키우다가 나중에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왕자로 모세가 성장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공주가 아이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요게벳이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짓는데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말로 모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마샤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돼서 이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딱 들으면 아이고, 여러분 이름 보면 알잖아요. 우리 뭐 말숙이 딱 하면 아이고, 이 집에 딸 많았구나. 이제 그만 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낸 뜻이에요. 좋은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동네 어른들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야, 너 엄마 저기 영층 뚝다리 밑에 있다. 다른 밑에서 건져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모세의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의 그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나중에 모세가 성장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거, 우리 출애굽이라죠. 출애굽에서 우리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민족 대이동의 큰 역사에 이를 때, 여러분 이 출굽 역사의 큰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22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모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홍해를 건너는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홍해라는 말을 우리는 홍해라 말하지만 영어로는 리드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대 바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야미 바다이고 서프가 갈대라는 뜻인데 홍해 바다를 다른 말로 갈대 바다라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홍해 바다의 얕은 지류에 습지도 있고 또 거기에 갈대밭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의 갈대입니다. 바다가 갈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세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으로 지었던 것,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일강에도 갈대가 많았거든요. 하필이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서 띄웠는데 그 갈대 상자에서 그 아이가 구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홍해 바다가 갈대 바다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좌우에 물벽이 서면서 그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홍해 바다로부터 물 가운데 건짐을 받는, 구원받는 대역사를 하나님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감동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출생과 연관된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 그 이름 자체가 예언적인 이름이 되어서 모세가 앞으로 감당하게 될 그 사역을 이미 예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구약의 뒷골목 이야기 주제 설교를 하면서 구약 말씀을 좀 더 꼼꼼히 읽어보니까요, 저 굉장히 놀랍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신약 위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특히 주일 아침은 거의 신약 설교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구약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1분 1초라도 여러분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갈대상자가 휙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 역사가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게벳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넘어져 버렸더라면 모세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작은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서 그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떠나보내는 그 믿음, 그 행동, 하나님 보셨어요. 자, 우리는 2024년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동네에 갈대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 우리 교회 앞에 형상 강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잘 찍었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혼자 한 번씩 강변을 산책합니다. 지금 갈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항, 경주, 우리 교회 상도동 498번지입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요괴배씨 그 나일강에 저 갈대 상자를 띄어서 흘려보냈듯이 우리 주님 손에 맡기지 못했던 모든 우리의 염려, 걱정, 불안들, 이것을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 갈대 상자는 방향도 없고 아무도 조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갈 때 요괴배씨 경험했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갈대 상자로 하나님 영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옷과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옷과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순전한 나의 삶에 순전. 자, 우리 손을 들고 갈까요? 삶의 옷과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니.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니.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옷과 순전한 나의 삶의 옷과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니.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니.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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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의 갈대 상자로 주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또한 우리 이 나라 민족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